여하튼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이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또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느냐 다 같은 말이에요. 골자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으라라는 겁니다. 아멘. 다 성령 받는 것에 초점이 놓이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침례는 근데 왜 갑자기 근데 요한의 침례는 왜 나왔냐 이거 요한의 침례는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은 요한이 예수께 침례를 드렸어요. 요한의 침례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회개의 침례, 회개의 침례를 회개했다는 그 침례를 주었어요. 근데 예수께도 그가 침례를 주었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에 다시 가시면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제 13절은 침례를 받으러 오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요한이 말해갈 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순간에 알아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얼마나 깜짝 놀까. 아니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도 걔도 정말 황송한 일인데 하고 만류하십니다. 당신이 저한테 침례를 받는다니요 하고 그 이전에 이제 이 당시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한테는 아주 요한이 막 고통을 줬어요. 그들에게는 감히 누구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막 고통을 주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정말 너무나 놀랐고 놀라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거 막 만류하니까 16절을 봐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침례를 받으시고 곧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가 내게 침례를 주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 여기 의는 옳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가 내게 침례를 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혹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게 침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 증거하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가 나타내라. 하나님의 의 또는 예수의 의.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가 내게 침례를 주어 증거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주고 예수께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죠. 죄인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정말 하늘이 열린단 말이죠. 하늘이 열리고 이거 물질 하늘 우주 하늘 밤하늘이 열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천상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비둘기같이. 성령과 비둘기가 관계가 없어요. 비둘기처럼 사뿐히 내려오시더라. 옛날에 누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유명한 그런 이제 콘서트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비처럼 가볍게, 비둘기처럼 가볍게, 부드럽게 그렇게 오셨다는 걸 얘기하지.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는 일개 작은 새, 동물에 불과한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평화의 상징해 갖고서 아니에요. 성령과 상관이 없어요. 만약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뿐하게 가뿐히 내려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17절에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증거하시더란 말이죠.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시니까 침례를 드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침례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라 하셨죠. 또 그래서 정말 침례를 침례를 주니까 정말 하늘에서 증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라는 그 하늘의 증거, 하나님의 의는 옳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의로움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에서까지 증거합니다. 성령 이 요한이 침례를 줌으로 해서 요한이 침례를 주었을 때 하늘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가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이 침례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이 침례 주었을 때 그것이 드러난 것처럼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리라. 죄 없이 이제 이렇게 죽으셨죠. 이제 이게 침례받고 자기 일을 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가장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 중에 죄인, 가장 악독한 그런 죄인들만을 본보기로 십자가에 처형하는 건데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아마도 그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처절한 죽음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가 죽은 것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신단 말이죠. 곧 예수의 의, 예수는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의 의,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의리 의로우신 것을 나타내는 의리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예수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를 나타내었던 것처럼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다시 한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다시 드러내리라. 아멘.